짐승을 키우는 그 집을 우리라 그럽니다. 짐승이 뭐 소나 양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는 그것을 우리라 그래요. 사람이 사는 집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우리라 그러고 사람이 사는 곳은 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집이고, 짐승도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초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우리로 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안에 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를 닫는데 그 닫는 것도 짐승에 따라서 다르겠죠.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 보면 이 닭은 완전히 조금 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망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끔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는데 그게 낮게 돼 있거나 구멍이 좀 크게 돼 있으면은 닭이 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쾡이가 와서 닭을 물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또 집을 우리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건 짐승에게 적용되는 말이니까. 집은 우리 육체의 보호장소, 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이 이렇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라는 것보다도 양우리의 문과 목자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짐승에게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 말하는 양의 우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리의 문지기가 우리 주님이시고 이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짐승을 넣어주는 우리는 문이 하나예요. 근데 보통 일반 집이나 어떤 상가나 어떤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비상탈출구가 있고 문이 2개를 만들어 놓은 일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양우리의 문은 하나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양우리의 유일하신 문, 하나밖에 없는 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 모든 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사복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양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양우리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구약 율법이 구약 교회의 우리였고 그것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와 양육을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양의 우리였다면 두 번째 양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구원의 문이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 율법교회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넣고 양식을 얻는다. 정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오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꼴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꼴은 뭡니까? 이 소는 소가 먹는 풀을 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골에서 저는 자란 촌놈이거든요.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양도 한 마리 길러보고 염소는 여러 마리, 토끼는 수십 마리, 닭도 수십 마리, 그런 걸 제가 기르면은 꼭 거기에 관련된 책이나 뭐를 보기 때문에 토끼도 종류, 닭도 종류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알거든요. 그 몇십 마리 돼도 그들을 다 구분해냅니다. 구분해내거든요. 왜냐하면 몇십 마리 돼도 이놈이 그놈인가 그놈이 그놈인가 이거를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한 30마리 돼도 계속 보다 보면 그 특징을 알고 구분을 해냅니다. 내는데 그 우리의 이것들을 기르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첫 번째 문이 구약 율법교회였다면 두 번째 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는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문을 최고의 좋은 문을 열어놨으면 이 문은 이 세상의 대기업,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문보다 더 좋고 이 세상의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문보다도 더 좋은 문이 바로 이 천국문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이 열려야 돼.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문을 확실히 열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 교사, 교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준다 해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데, 거기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유대인들 구약 율법교의 환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데 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외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증거했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두 번째 이렇게 보여주는 이 문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주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 천국문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나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아픈 자나 여러 가지 괴로움당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의 모임에 거룩한 회중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첫 번째 우리 주님께 천국문을 열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다시 일어나는 제2의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요한과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 정인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가는 자들에게 영과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히 그 심판의 때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재림의 때에 살아있고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때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 각각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유목민들은 양이 아무리 적어도 몇백 마리 아니면 몇천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목자들은 양을 적어도 300마리 이상은 양의 특징을 안다는 거예요. 양을 오랫동안 치는 그 목자는 양이 300마리가 넘어도 양 300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얼룩이, 너는 점백이, 너는 또리, 너는 너는 무쇠, 너는 마당새 해가지고 이름을 이 300마리가 넘어도 이름을 다 해놓는다. 다 해놔가지고 그 양들의 이름들을 각각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반응을 합니다. 이 목자가 양을 부르면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 그거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목격한 건데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목자가 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양들이 갑자기 쳐다보더니 목자의 눈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양들이 저렇게 목자의 음성을 근데 만약에 제가 소리 질렀다면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도리어 도망갔겠죠. 저는 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럿이 계셔도 여러분들을 각각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아니면 여기에 같은 교우간에도 서로 마음을 잘 몰라줘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백 명 아니라 수억 명 아니라 수십억 명도 다 알고 계시고 성경은 말하죠.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머리카락 숫자 다 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동원돼도 한 사람의 머리카락 다 못 셉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 같이 긴 게 아니라 잘랐다 새로 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못 셉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과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다 아뢰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각각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때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양들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는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목소리도 아니면 친절한 목소리도 마귀의 목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곁에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한 번만 타협해라. 온 세상 거 명예 다 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와 하나님의 소리와 어둠의 마귀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새끼 암사자를 하나 만났어요. 어미가 사냥해서 다른 데서 죽었는지 새끼 하나가 돌아다니는 어린 그 사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그 개들과 함께 키웠어요. 개우리에 넣고 함께 키웠는데 이 사자가 덩치가 커져도 개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이 강아지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데 이 사자가 암사자가 많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수사자가 그 근처에 와서 우렁찬 소리로 우는 거예요. 서로 냄새나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그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잠잠히 있던 우리 개하고 같이 있던 이 사자가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수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자도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우리를 박차고 뛰어넘어서 그 사바시아 평원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 이 사자의 큰 소리를 사자우라 그러지. 사자의 큰 소리 사자우라 그러는데 사람이 열변을 토하는 걸 사자우라고 또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자우를 듣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 역할을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는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예수님의 사자후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혀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를 온전히 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여러분 마음에 더 자리 잡고 있고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시간 도둑도 있고요, 인생 도둑도 있고요, 물질 도둑도 있고요, 건강 도둑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 건강 세월 마귀한테 절도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된 것뿐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후에 응답을 해야 된다. 이 사자가 강아지하고 같이 놀 때는 같이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같이 강에 뛰어놀았는데 수사자의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몸에 피가 끓는 느낌과 그 힘찬 그 힘으로 울타리를 차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자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집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집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이 사는 곳은 짐승 우리라 그래요. 오늘 이 교회는 양의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양육받고 마귀 권세에서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그런 양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문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들을 누구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러짓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속상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뢰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러짓고 간구하는데 야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못해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은 진정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헛된 것뿐이고 우리의 인생도 다 절도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도 절도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모든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비슷해 보여도 절대 거기에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글자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학교에서 말 전하기 귓속말로 이쪽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쪽 꽃에 나오면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오기도 해요. 지금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슨 결혼식이다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냅니다. 축전을 전화해가지고 축전을 보내요. 그게 조금 비싸긴 한데 빨리 보낼 수 있는 게 축전이에요. 그 축전을 보내는데 어떤 분이 어떤 남자 형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한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헤어졌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는 않고 그래도 축전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진심으로 그래도 한때 좋아했기 때문에 축전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이런 그 축전을 보는데 먼저 축전은 원래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내는데 뒤에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그렇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그렇게 요일 4장 18절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체국에서 요 1을 빼버렸어요. 1을 빼고 요 4장 18절 그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우물가에 벌써 아는 분들은 웃어요. 그 우물가에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전달된 거예요. 이 글자 하나 빠졌는데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살고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이냐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마음을 비우면 주님께서 듣게 해 주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외에 더 중심, 더 좋아하는 것, 더 즐기는 것이 주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도자요 강도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주 안에서 즐기는 것, 주 안에서 섬기는 것,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절에 강도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인생 절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절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인간의 혈기와 또 우리가 더러운 말을 다 없이 하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려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아도 여러분과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이 구절에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며 꼴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들어가면 구원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우리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죠. 또 우리에서 나오면 꼴을 먹고 풀을 먹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주간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인생의 영육간에 꼴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꼴도 없고 건강의 꼴도 없고 영적인 꼴도 없고 삶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승리하는 축복의 꼴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